예,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4절,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뜻을 이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받으신 나를 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누구냐? 아도니아는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첫 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는 둘째로서 아도니아가 첫째가 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6절 그랬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다고 한 걸 보면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다윗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반역을 하게 되는 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7절에 보니 아도니아가 수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불어.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요압, 수루의 아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군대 장관이고, 그는 제사장 아비아들이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됐구나. 뭐 큰 군대 장관이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제사장이니까 뭐 다들 다 장악한 거잖아요. 전부 다 장악.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모았어요. 구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아도니아를 다 뭐 인정을 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전부 다 좋다고 전부 다 따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완벽하게 뭐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백성들 따르죠. 군대가 동원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죠. 뭐 하나 빈틈이 없어요. 다 완벽해. 전부 다 자기 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요. 왕자들이 따라와요. 자기의 모든 동생, 그 다음에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 다 청해. 이 사람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전부 다 몰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누가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된 거지. 누가 왕이 다윗 왕이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수많은 사람이 덤벼들어서 같이 자기를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쓴 것 같이 다 된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다 왔죠. 군대가 왔죠. 제사장이 왔죠. 뭐 부족함이 없어요.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왕도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허락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자,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성이.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반되면 될 것 같아도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뭐 완벽하죠. 뭐 다 자기를 다 따르지, 다 지지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반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단이 먼저 자, 말씀을 회고하고 그는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신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의 맹세에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외에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말씀에 이게 합당하냐, 그 일들이 합당한가 말씀대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예. 나단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돼 있는데 왜 이걸 거꾸로 합니까?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밀실로 가야 돼요. 자,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 말을 확정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자,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갔다. 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밀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밀실의 장소. 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과 인물을 가지고 이제는 아니고 긴 것을 말씀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밀실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기저기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자, 다니엘은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합시다. 이게 다 허락했어요. 자,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때? 그런 말을 들었어도 밀실로 들어갔어요. 밀실로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고 누가 말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밀실에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패한 자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패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고소한 사람은 뭐 자기가 승리했지. 야, 이제 다니엘 죽었다. 이제 됐다. 뭐 굉장히 승리한 자처럼 환호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오히려 다니엘 고소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밀실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뭐 그냥 적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는 거기서 고통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갖고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하고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듣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돕는 자도 나타나게 돼요. 자, 밧세바가 밀실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단이 가서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동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보내서 같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이게 왕의 뜻입니까? 왕의 뜻이라면 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하나님 약속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뜻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고 가서 얘기해.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내 주 왕을 이어 이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자, 역대하 6장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헛되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오실 것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줄 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승량 같아.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흔들리든 간에 흔들림 없이 그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져요. 30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다 그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는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분명하게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전통이 없어요. 그건 무너져요. 사람들이 다 따라갔지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을 부르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이 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세력이 강하고 그래도 정통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인간의 역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을 무너뜨릴 자가 누가 어디냐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됐나?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다 따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과연 뭘 따라갈 건가? 어떤 것을 따라갈까? 깊이 생각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다수가 많이 가니까 하나님 다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따르면 잠시 평안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삶은 단명할 겁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럼 무너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들을 따라 좋은 것 같고 우리는 아니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세상 따라가겠다. 그게 어디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따라서 순종하고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가자. 그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로 서고 바로 가고 바로 택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영광이 장차 현재의 고난보다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